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세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11편 69장 6절 7절입니다. 나한테 내가 있다. 나를 찾아라. 내가 나를 못 찾으면 이 천지를 못 찾느니라. You reside within yourself. Find yourself. If you cannot find your true self, you cannot find heaven and earth. 인간은 본래 천지의 모든 이치를 온전히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본래의 참 자아를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2022년 스페인에서 출발한 진공로가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을 차례로 거쳐 결국 북한으로 밀반입됐다는 사실이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의 보고서로 드러났습니다. 진공로는 금속 등을 진공 상태에서 가열할 수 있는 장비이며 핵무기 개발 단계에서 우라늄 원료를 정제해 순수 우라늄으로 만드는 데 이용되는 핵심 부품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의 무역업자가 멕시코로 보낸 진공로는 밀반입 과정에서 서류상의 HS 코드, 즉 무역거래 품목 분류 체계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진공로 고유 HS 코드가 기재됐지만 멕시코에서 남아공으로 넘어가면서 단순 기계류로, 남아공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는 금속 폐기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뒤에는 선박을 통해 북한으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반입을 금지한 이중용도 품목이 제재망을 뚫고 밀수된 사례입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방탄 마히바흐 리무진 차량을 여러 국가를 거치는 방식으로 수입하는 등 불법 물품을 여러 차례 이동시켜 실제 공급자와 사용 용도를 숨기는 수법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이번 진공로 밀반입도 북한이 주재 공간이 있거나 무역 활동이 쉬운 국가들을 거점 삼아 제재를 우회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나 미중 관계 개선 등을 우선시해 북미 대화 재개 시 제재 완화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북한이 더욱 노골적으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우리 정부 또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지산 분화 발생 시 피해 규모와 대응책을 재검토하기 위해 새 예보 체제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기존 화산재 예보 기준으로는 단순히 1mm 이상이라는 수치만 제시돼 있었는데 실제 분화 시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이를 좀 더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후지산은 지난 318년간 분화한 적이 없지만 역사적으로는 약 5,600년 동안 180여 차례 분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707년과 유사한 규모로 분화가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도쿄 신주쿠구 일대에 약 3cm, 가나가와현 인근 등 지역에는 최대 30cm에 달하는 화산재가 쌓일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화산재가 이처럼 심각하게 누적되면 교통, 물류, 전기, 통신 같은 생활 인프라 전반에 걸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이 최근 개최한 회의에서도 이러한 화산재 피해가 집중 조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산재가 1mm만 쌓여도 차량 주행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고 10cm 이상 쌓일 경우에는 사실상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철도의 경우에는 0.5mm 수준의 얕은 화산재도 선로나 설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운행 중단이 불가피합니다. 항공기 역시 엔진에 화산재가 유입될 경우 추락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상청은 예보 체계를 새로 손보며
기존 1mm 이상 기준 외에 3cm 이상, 30cm 이상 등의 세분화된 지표를 마련하고 예보 대상 지역 역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후지산이 오랜 기간 큰 분화 없이 잠잠했을 뿐 언제 분화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한편 국내 전문가들은 편서풍이 주로 부는 겨울철 기준으로 볼 때 후지산 분화 시 한국까지 화산재가 넘어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여름철 등 바람 방향이 달라지는 시기에 후지산이 분화한다면 편서풍 대신 남동쪽 혹은 동남풍이 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리나라에 일정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양자통신이라는 SF적인 기술이 이제 현실에서 점차 구현되려 하고 있습니다. 빛이 4년이나 걸려야 도달하는 4광년 떨어진 존재와도 마치 휴대전화로 통화하듯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넷플릭스 3채 속 설정이 단순한 상상만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자의 독특한 물리적 성질을 활용해 정보를 안전하게 주고받는 이 기술은 크게 양자 암호통신, 양자전송, 양자 네트워크 세 분야로 나눠집니다. 이를 배달의 빗대 보면 물건, 즉 양자 정보를 옮기는 전반적인 과정을 아우르는 것이 양자통신, 물건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양자 암호통신, 그리고 새로운 길, 즉 양자전송과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상용화가 가장 가까운 기술은 단연 양자 암호통신입니다. 데이터를 암호화 해독하는 비밀키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양자키 분배 기술을 활용해 도청 시도가 있으면 양자 상태가 변해 즉시 이를 알아챌 수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중국은 세계 최초 양자통신 위성 묵자를 발사해 2600km에 달하는 무선 양자 암호통신에 성공한 데 이어 2000km 유선망까지 연결해 총 4600km 규모의 유무선 통신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미국과 유럽도 유선 광통신망 기반의 기술 개발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ETRI를 비롯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통신사들이 장거리 유선 양자암호통신 실현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양자 얽힘 현상을 이용한 양자전송과 네트워크 기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자 얽힘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입자 중 하나의 상태가 결정되면 다른 입자의 상태가 동시에 결정되는 원리입니다. 이 현상을 이용하면 정보 교환 속도가 빛보다 빠른 수준으로 구현될 수 있는데 미국의 하버드대와 아마존 웹서비스 공동연구진은 약 35km에 달하는 도시 구간 광섬유에서 양자 얽힘을 이용해 정보 전송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향후 대규모 양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핵심 기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양자통신 분야가 지향하는 목표는 양자 인터넷입니다. 초고속 초안전 통신망으로 불리는 양자 인터넷은 양자 암호통신, 양자 네트워크, 양자 컴퓨터 기술 등이 융합돼 기존 인터넷의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미래가 실현되려면 외부 환경에 민감하고 장거리에서 신호 손실이 큰 양자통신 특유의 약점을 보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자중계기와 양자 메모리 같은 기반 기술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이 양자 암호통신 기술 측면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지만 양자 중계기 같은 핵심 기반 기술은 선도국에 비해 10년 이상 격차가 있다고 진단합니다. 또한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문 인력 양성도 필수적이라는 의견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정부 투자와 산학연 협력이 필요하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면 향후 양자 인터넷 시대에 한국도 선두그룹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대입니다. 오늘은 상제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류는 고대로부터 하느님을 찾아왔고 각 민족마다 문화권마다 각기 다른 언어로 하느님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1만 년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우주의 통치자 하느님을
가장 먼저 알고 불러온 민족이었습니다. 임금님을 뵙지 못했지만 구중궁궐에서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나라님이 분명히 계심을 알았듯 이 우주의 가장 높으신 곳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상제님이라 불러왔습니다. 상제란 윗상자 하느님 제자로 천상의 지존 무상하신 우주의 통치자 하느님이란 뜻입니다. 제자를 흔히들 임금님 제로 알고 있으나 본래는 하느님 제자입니다. 우리 역사 문화를 살펴보면 상제님을 모시는 문화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천제 문화입니다. 강화도 마리산에 제천단으로 참성단이 있습니다. 약 4300년 전에 단군 왕검께서 상제님께 천제를 올리신 곳인데 오늘날에도 국가의 큰 행사가 있을 때 이곳에서 성화를 채워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이순신을 천거했던 서해 유성룡은 이순신 장군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주었습니다. 깊은 밤 어둠 속에 상제님께서 내게 임하시네. 방안 깊숙이 홀로 있는 곳에도 신명히 살피고 계신다. 삼가하고 두려워하여 상제님의 법칙대로 따를지어다. 그렇다면 한산섬 달밝은 밤에 큰 칼 옆에 차고 높은 막루에 홀로 앉아 나라의 운명을 깊이 걱정하던 이순신 장군은 누구에게 간절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바로 상제님입니다. 또한 한 분의 상제님이 만물을 낳고 기르고 다스리시는 삼신의 세 가지 덕성으로 우주를 통치하신다 하여 삼신 상제님이라고도 불러왔습니다. 삼신은 일신입니다. 한 분의 신이 온 우주를 꽉 채우고 있는 얼굴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 신이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 만물을 낳아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망량님입니다. 이 삼신과 일체가 되어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을 삼신일체 상제님, 삼신상제님이라 합니다. 삼신이라는 말은 우리에겐 삼신할머니란 단어로 더 친숙한데요. 이는 본래 삼신의 세 가지 덕성 중 낳는 역할만을 가져다 아이를 점지해 주시는 분으로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증산도의 경전인 도전 1편 1장에는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불러온 하느님의 본래 호칭에 대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삼신과 하나 되어 천상의 호천금골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느님을 동방의 땅에 살아온 조선의 백성들은 아득한 예로부터 삼신상제 삼신하느님, 상제님이라 불러왔나니 상제는 온 우주의 주제자요 통치자 하느님이니라. 동방의 조선은 본래 신교의 종주국으로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 온 인류 제사문화의 본고향이니라. 신교란 하늘에 계신 상제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상제님을 모셔온 인류의 원형 문화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인류의 모체이자 뿌리 문화인 신교의 종주국으로 상제님을 가장 먼저 알고 모셔왔던 것입니다. 나라의 통치자들은 제천단을 높이 쌓고 하늘에 계신 상제님께 천제를 지내왔고 백성들은 장독대 위나 부엌의 정갈한 곳에 청수를 모시고 상제님께 비는 신교 신앙을 해왔습니다. 또한 상제님이 천상의 북두칠성에 계심을 알고 칠성을 향해 비는 칠성신앙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 모두가 신교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이 신교의 주인이신 상제란 호칭에는 천상에서 대우주를 직접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느님의 위격과 존재의 모습을 가장 잘 담고 있으며 우리 민족이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불러온 하느님의 본래 호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왜 이 하느님의 본래 호칭인 상제란 말을 잘 모르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민족은 누구나 하느님을 상제님으로 알고 불러왔습니다. 지금의 국호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에서 왔음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고종 황제가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바꿀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늘에 계신 상제님께 천제를 올린 일이었습니다. 또 온 백성들이 다 함께 부를 대한제국 애국가를 만들어 반포하였는데 그 가사의 첫 소절과 마지막 소절도 상제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부르도록 만든 애국가 가사인데 만약 상제님을 몰랐다면 불려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민족은 위로는 나라님에서부터 아래로는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하느님을 상제님으로 불러왔습니다. 구한 말 우리나라의 처음 신약 성서가 한글로 번역되어 소개되었을 때도 이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은 누구나가 하나님을 상제님으로 불렀기에 서양에서 말하는 하느님을 당연히 상제님으로 번역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주시리를 쓴 서양의 선교사 마테오 루치 신부님도 중국에 와서 보니 이미 중국에선 천주를 상제로 불러왔다는 것을 알고 자기 나라에서 부르는 천주는 상제와 같은 말이다 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주의 참 하느님을 상제님이라 불러왔지만 그동안 각 민족이나 종교, 문화권에서는 천주님, 절대자, 신, 미륵불, 여호와 등 서로 다르게 불러왔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각각 다른 분들일까요? 하느님은 우주의 주인으로서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언어만 다르게 표현을 해왔을 뿐 동일한 한 분이십니다.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더 혼란만 야기될 것입니다. 대우주의 통치자 하느님도 한 분으로 정확한 공식 호칭 상제님으로 불러야만 온 인류가 올바른 하느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한 분이라는 올바른 인식을 하는 것이야말로 인류가 진정한 평화와 대화합의 길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며 구원의 절대적인 핵심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를 교화시키고 발전시켜온 선천 종교의 깨달음의 결론이자 구원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선천 종교의 성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한 분의 하느님이 강세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불교의 석가 부처님은 장차 말법의 시대가 오면 통일의 하늘에 계신 미륵 부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고 하였고, 기독교의 예수 성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또 유교의 공자는 주역의 원리로 우리나라를 간방으로 보았는데 상제님이 동방 땅으로 오시고 간방인 한국에서 모든 성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증산도 도전에서 상제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신도는 최수훈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예수가 재림한다 하나 곧 나를 두고 한 말이니라.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 이 말씀은 공자 석가 예수를 보내신 분은 여러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한 분의 하느님이신 상제님이시며, 선천의 성자들은 자신들을 내려보내신 상제님이 이제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 인간 세상에 직접 오신다는 것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침내 인간으로 오신 하느님, 증산 상제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시 크나 크는 너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마음 그날 되고 악한 마음 강역되네. 흐르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해달라라 영광이로세.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한 마음 되리라. 해달라라 영광이로세.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너희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우리 대조신이로세.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훔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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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웅니치야 노래 웅니암니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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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니치야 노래 웅니암니사파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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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취움취태울 천사문구 ум니취야노래 ум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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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움취태울 천사문구 ум니취야노래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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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원의 대왕 훔치 태울 천상운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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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노래
지웅 지태울 천사문 네 죄야 노래
일지라